최고로 아무리 세상의 꽃들이 아름답고 자기 자태를 뽐내면서 자랑하지만은 여러분들만 하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꽃보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꽃 중의 꽃은 샤론의 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있는 여러분들이 샤론의 꽃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난으로 드려지는 예배, 고난으로 드려지는 예배. 예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예배가 있고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있어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예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편안함과 자기의 또한 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인본주의 예배가 있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우리 큰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신다면 우리는 이것만큼 큰일이 없어요. 예배는 참석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예배다. 근데 원수 마귀는 예배 참석하는 것이 예배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속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으로 드려지는 예배다. 고난은 힘들고 당연히 어려운 것이에요.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도 닥칠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난이고 환난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고난으로 드려지는 예배다. 또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고난을 받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고난을 받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어찌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유익이 될까? 오늘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아져서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예배자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한 가지예요.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제껴놓고 관심도 없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바로 사망의 길이요, 절망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요, 패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고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할렐루야.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대상이 누구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저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저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거기서 만나 주셨어요.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베드로는 여기서 내가 초막 셋을 짓고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서 초막 셋을 지켰나이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영원히 그들은 머물려고 했어요. 하지만은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 저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들은 저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랑한 자들아 그랬어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가신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그 사랑하는 자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을 때는요, 조금 아까워서 째째하게 주신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몽땅 주셨어요. 그게 오죽 사랑하시면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자신의 피를 다 뽑아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한 우리를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사주셨어요. 대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어찌 우리가 감히 말로 언어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엄청난 이 사랑을 우리는 받은 것이에요. 그것을 은혜로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노력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다 받았지만 그 사랑에 대한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지키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받았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고 사랑을 은혜로 받았는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아버렸다. 은혜를 잊어버렸다. 은혜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사랑하는 자들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나는 더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 사랑을 입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를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야. 그 고난을 받는 것을 또한 이상한 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은 편안하려고, 예수 믿으면은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진다고. 당연히 맞습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을 가고 또한 병고침도 받고 귀신도 쫓아나가고 우리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흑암이 떠나가고 가정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고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신앙생활은 육체가 편안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이요, 이것이 칭찬이요, 이것이 안식이요, 이것이 바로 이런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다 여러분 신비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
왜?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장성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불시험을 당하는 것은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오히려 기뻐하라. 오히려 너희들은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난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 내가 잘못이 없는데 남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그 두 가지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고난이 오거든 불시험이 오거든 너희들은 온전히 즐거워하라. 왜? 여러분들이 고난이 왔다는 것은 장성한 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불시험이 연단 단련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컸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 젖먹이 아이를 갖다가 무슨 훈련을 시키겠습니까? 무슨 그에게 단련을 시키겠습니까? 그래도 좀 한 20살은 돼야지 훈련도 시키고 군사훈련도 시키고 여러 가지 단련을 시키고 체력 단련도 시키고, 그렇게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이 장성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가 온다? 불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불시험을 통해서 너희들을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예수 믿고 편안하려고 믿었는데 이게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왜 이러한 어려운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지? 그렇게 이상히 여기지 말고 따라 온전히 기뻐하라. 할렐루야.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겠어요? 내가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됐구나. 내가 이제는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불시험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었구나.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어느 정도 자랐구나. 하나님이 이제는 불시험도 통과하게 해주시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게 하시고 우리를 더 장성한 자로 양육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훈련 같은 것이 없어요. 맨날 그냥 먹고 놀면 되는 것이야. 하지만 조금만 커봐요. 학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게 하고 조금 더 크면은 여러 가지 훈련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단련이 필요하단 말이야. 이와 같이 아주 어린 아이였을 때는 여러분 그런 시험거리도 안 오고 고난도 안 오고 어떠한 어려움도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불시험을 당하는 것을 너희들은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온전히 기뻐하라. 아멘. 자, 한번 13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히려 너희가 이상히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거기에 시험에 빠져 있지 말고 온전히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위기가 닥쳐요. 시험거리도 오고요.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불편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따라 온전히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내가 이제는 컸구나. 내가 이제 조금 컸으니까 중학교로 들어가고 고등학교도 들어가고
대학생도 되고 또한 군대도 가고 세상에 나가서 이제는 남을 돌볼 줄 알고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도 알고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수고할 줄도 알아지는 것입니다. 나이는 40이나 50이나 먹어가지고 부모님을 생각할 줄도 모르고 자기만 안다면은 그건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요 윈수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고 이제 아이를 낳아 키워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아. 아이를 낳아 키워보니까 친정엄마의 생각이 나.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생각이 난단 말이야. 그만큼 뭐가 됐다? 장성한 자가 되었다. 아멘. 또한 이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이거 복이 있대. 복이 있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사람이래.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은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단 말이야. 성령이 임하되 어떻게 임해요? 충만하게 임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고난을 받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야? 남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야.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사랑은 뭐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너희가 마지막 때가 가까워왔으니 이제는 서로 사랑, 서로 대접하고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 주세요 할지라도 충만해지지 않아요.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나만을 알던 사람이 옆에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옆에 사람을 이해할 줄 알고 옆에 사람을 이제는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옆에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가 수고하고 손해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으로 드려지는 예배다예요. 자, 오늘 보세요. 16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란 말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단 말이야. 이게 욥이 고난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기에 계신 것을 만진 바 되었고 본 바 되었다.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된단 말이야. 하나님 고난받는 자를 기뻐하셔요. 나로 인해서 이제 고난.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이제는 고난을 위해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일에 힘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알고 남을 먼저 배려할 줄 알고 남의 어려운 것을 그 어려운 것이 그 아픈 것이 나의 아픔이 돼야 되고 나의 괴로움이 될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바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고난이 두 가지를 했죠.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있어요.
잘못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나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는 도다. 요 막대기 정신 차리라고, 다른 길로 가고 곁길로 가고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질 때는 사랑의 막대기로 치는 거예요. 그 아프다고 하는 게 그것이 고난이야. 매 맞으면 아프겠죠? 근데 하나님이 때리는 매는 사랑의 매예요. 부모님이 자식이 잘 되라고 회초리를 내요. 회초리. 그 회초리를 드는 것이 사랑의 매란 말이에요. 요즘에는 회초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학교에서도 회초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회초리는 사랑의 매예요. 따끔하게 정신 차리라고.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회초리를 치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프다고 할 때에 우리는 깨달아서 죄를 돌이키고 깨달아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돌이키고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중단시키고 돌아오는 그런 회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4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할렐루야. 이 고난이 두 가지라 했죠. 내가 잘못했을 때 회초리 맞는 것이, 이것이 죄를 그쳤다.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소들도 잘못 가고 있으면 주인이 몽둥이로 한 대 친단 말이에요. 정신 차려서 제 길로 가고 있어요. 자기 길로 마음대로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간다면은 그건 사망의 길이요 넓은 길이지만은 패망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천국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속에 있는 고집, 우리의 속에 있는 욕심, 속에 있는 우리의 모든 더러운 그런 죄성들을 빼내 주십니다. 이것이 연단이고 단련이란 말이에요. 바로 연단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잡티들이 뽑아지고 풀무불에 한 번 더 집어넣을 때마다 모든 불순물이 제거가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나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인간의 욕심들이 아직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에서 살던 그 버릇이 남아있어요. 세상에서 살던 그런 습관이 남아있어요. 이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단련시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을 받을 때 너희가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돌아오고 우리가 참으로 변화되고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진리로 이제 점점 창성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기뻐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게 되십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여러 가지로 유익이야. 고난이 오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라. 내가 주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잘하고 예배도 참석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온전히 기뻐하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고난이 받기 전에는 내가 그릇된 길로 행하였지만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바른 길로 가게 되었다. 시편 119편 6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린아이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장성한 자가 되고 점점 자라고,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튼튼하게 자라기 위해서 반드시 연단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똑바르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성찬에 앞서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고난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